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절부터 23절 좀 긴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정념함과 또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네,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오프라 윈프리 쇼를 진행했었던 이 오프라 윈프리는 미국 TV 역사상 가장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토크쇼 진행자였습니다. 이분은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이 문학적인 아이콘이라고 불립니다. 비영리 단체를 설립해서 매년 거액을 기부하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끊임없이 돕고 있고 자신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미디어 사업가로서 성공을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이런 화려한 그 배경 뒤에는 그녀의 인생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극도로 가난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미혼모 밑에서 자랐고 9살 때는 성폭행을 당했고 또 14살 때는 임신을 했으며 그 아이를 또 사산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이후 자라서 볼티모어 지역에서 그 지역 TV 뉴스 앵커로 활동했지만 해고를 당합니다. 시카고에서 방송 진행자로서 일했지만 흑인 여성이라는 편견과 차별을 겪게 됩니다. 영화 제작에 투자했는데 큰 손실을 입었고 레스토랑 사업에 또 투자를 했는데 실패하고 여성 잡지를 창간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실패들이 인생의 반전을 이룹니다. 뉴스 앵커의 실패가 토크쇼에서 진정성을 불어넣게 했고 어릴 적 그 여인의 트라우마가 시청자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능력을 만들었고 사업의 실패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그 실패가 내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생님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실패로 인생의 성공의 전환점을 삼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그 실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방황에 빠지기도 합니다. 도대체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의 그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넜고 기적으로 여리고성을 격파했지만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그 교만 때문에 전쟁에 대패했고 36명의 군사가 죽었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찾아냈는데 그들은 실패에 대한 그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으로는 더 이상 전쟁을 치를 수 없었던 거죠.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무기력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이 헤쳐나올 수 있었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에게도 찾아오는 그 실패와 한숨을 뛰어넘는 돌파구가 무엇인지 세 가지로 그 답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게 준 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이성의 실패는 이스라엘에게 정말로 큰 위기였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군대도 없습니다. 좋은 무기도 없습니다. 더구나 이 지역은 처음 있는 곳이죠. 실패와 절망 속에서 이 아이성에 대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8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은 우리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환경이 되고 기회가 있어도 내 마음이 실패에 묶여버리면 그 순간 그 실패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제일 먼저 실패로 갇힌 여호수아의 마음을 지금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는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얼떨결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벌벌 떨고 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러면서 그때 주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실패의 자리에 멈춘 이 여호수아에게 이전에 주셨던 그 꿈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 가나안 정복이란 위대한 사명이 있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전쟁을 해야만 돼. 여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 오늘 실패 때문에 내일을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이 주셨던 꿈을 통해서 눈앞에 있는 이 작은 실패를 뛰어넘도록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길이 막혀 있습니까? 지금 나는 막다른 골목입니까? 과거의 그 상처가, 과거의 그 실패가 여전히 내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일어서지 못할 이유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추락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롱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거절의 두려움 때문에, 결핍의 두려움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실패에 내 마음이 묶여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수동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늘 소심해지고 또 위축되고 불안한 가운데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나 두려움에서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분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신 이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십시오. 두려워하는 그 마음, 실패에 묶였던 그 마음을 지금 걷어내십시오. 핑계를 대거나 도망치려는 내 마음을 지금 멈추시고 내게 주셨던 이 꿈으로 주저앉은 나를 다시 뛰게 하십시오. 베서니 해밀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 하와이 출신의 서핑 선수였어요. 8살 때부터 장래가 촉망되었던 서핑의 천재라고 불렸던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2003년 10월에 당시 13살이었는데 그때 서핑을 하는데 4m가 되는 거대한 상어의 공격으로부터 어깨로부터 왼팔이 다 잃었습니다. 서핑이라는 것이 이 흔들리는 물 위에서 균형을 잡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팔이 없으면 균형을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서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서핑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좀 더 두꺼운 서핑 보드와 팔이 아닌 인체의 다른 부분을 사용하는 페달을 고안해서 서핑을 계속하게 됩니다. 다음에 대회에 출전해서 특별상을 수상했고 그 다음에 2005년에는 전국 학생 서핑협회 챔피언이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서핑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장애가 있지만 이 한 팔로도 서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계속 도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여인은 프로 서퍼 선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믿음과 경험을 전 세계에 간증하고 있는데 이분의 삶을 영화로 만든 게 2011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소울 서퍼라는 그 영화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팔이 없는 것이 인생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그런 자신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이 인생의 실패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은 이 땅에서 실패하기 위해 태어난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이 넘어진 과거를 좀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좌절이나 두려움에 갇혀 살지 마시고 내게 주셨던 하나하나의 응답들을 좀 기억해 내십시오. 하나님은 내게 주셨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실패를 뛰어넘으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승리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사단의 음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야, 어려워. 야, 힘들어. 안 돼. 패배할 것이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 이야기한 것은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오늘 자신들의 힘만 믿다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주었다라는 이 말은 아이성의 승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었다라는 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정복 누가 제일 원할까요? 여호수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많이 원하십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인도해냈고 광야 40년 동안을 지켰고 지금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정복의 전쟁을 치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이성에서 실패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격려하십니다. 야, 이 전쟁은 다 내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말라라고,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승리는요, 내가 무엇을 성취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잘 되지 않아서 무기력하십니까?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습니까? 희망이 없다고 한탄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두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은혜와 승리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어떤 음성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그 넘치는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궤를 세우라는 승리의 방식을 보여주셨고 함께 강물을 말려버립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돌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지금 이 아이성도 복병을 두고 공격하라고 그 승리의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을 보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여러분, 언제나 이 승리의 공식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입니다. 내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뛰어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방법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한결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뎀나무에서 지쳐 쓰러진 이 엘리야를 회복시킬 때 하나님은 천사를 시켜서 떡과 물을 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어나 먹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부패한 세상에서 말씀을 선포하다 지쳤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음성으로 그를 다시 세우십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베데스가 연못가에서 질병으로 실패하여 신음하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음성을 들려주심으로 회복시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살인자로 도망자로 실패의 인생을 살았던 80세의 초라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라는 음성으로 그를 다시 세웁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오늘 내가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날 향한 분명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제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요? 들리게 하면 내가 들을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러니 틈만 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아니, 틈을 만들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이 성경 안에 여러분 인생에 고민하는 그 모든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될까요? 이 성경 가지고 될까요? 의심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실패하셨습니까? 너희를 실패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절 말씀 시작. 예전에 여호와께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 시작. 내 편이 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아멘. 어제의 실패 때문에 넘어져 있지 말라고 인자와 궁일로 매일매일 새롭게 여신다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가 3장 22절 2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의 그 고민 반드시 응답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경 외에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성령의 감동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내 삶에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무슨 일을 하던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기도로 성령께 물어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그 삶을 다시 새롭게 이어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승리의 음성을 들었던 이 여호수아, 그는 이제 아이성 서쪽에 5천 명을, 성 뒤쪽에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이성으로 올라갔어요.
그러자 아이성 왕은 성문을 열고 공격하였고 여호수아는 도망가는 척합니다. 도망가다가 어느 순간 높이 단창을 들었습니다. 단창을 높이 드는 것은 이 반격의 신호인데 하나님은 그때 아이성을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러자 성 뒤쪽에 매복하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텅 빈 아이성을 점령했고 그 성에 불을 지릅니다. 자신의 성이 불타오르는 걸 보고 당황하고 있던 이 아이성의 군사들, 도망가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반격을 시작합니다. 그때 서쪽에 매복했던 5천 명의 군사들도 합세했습니다. 완전한 포위 작전, 결국 그렇게 아이성은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요단강의 기적이나 여리고 성처럼 그런 기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여호수아 손에 맡겨두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매복이라는 지혜를 주셨지만 행동하는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몫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였고 진두지휘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지금의 이 모습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는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실 때까지 머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있다고 해서 이 땅에서 대충 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열정을 다해서 내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정을 다해서 내 가정을 지키고 생업을 지키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현대 그리스도인의 저주 중에 하나가 성령과 동행하지 않고 나 혼자만의 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 나 혼자 최선, 나 혼자의 성실. 근데 여러분, 이건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 열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그 신앙의 고전 중에 한 인물입니다. 18세기 영국 부흥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감리교 창시자인 이 존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분이십니다. 그는 22살에 자신의 고향이었던 글로스터에서 설교를 한 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무려 34년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평생 18,000번의 설교를 했고 한 해 평균 530번의 야외 집회를 했으며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평생의 고백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촛불처럼 달아 없어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촛불처럼 달아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1770년 9월 29일 임종 전날이었습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도 미국의 한 작은 마을에서 야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보고 당신은 지금 설교보다 지금 쉬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분이 자신의 몸 상태를 알았던 이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I'm dying.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지쳐 있지만 주님의 일에 지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제게 아직 사명이 있다라면 오늘 이 들판에서 한 번 더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집에 가 죽게 하옵소서. 그분의 마지막 기도였어요. 그렇게 무사히 설교를 마쳤고 그날 밤 갑작스러운 천식으로 다음날 새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런 그의 열정이 산업혁명 이후 불신과 영적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던 영국에 다시 복음의 질서를 세우게 되었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의 고침받는 기적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는데 그 가운데 나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당시 나병은 전염된다라는 생각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 그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철저히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면 이 나병 환자는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외쳐야 했었습니다. 그러다 나병 환자가 이 정상적인 보통 사람과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했습니다. 지금 그는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왜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해줄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열정을 듣고요, 이 나병 환자를 기적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하면 호랑이 생각나십니까? 이 호랑이는 먹이 사냥을 할 때 성공률이 한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번 사냥해야 딱 한 번 성공하는 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호랑이가 9번을 대충 사냥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온 힘을 다해 사냥한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없어 보이는 이 물 한 방울도 꾸준히 떨어지면 바위를 뚫습니다. 무쇠도 계속 갈면 바늘이 된다고 하죠. 헨리 포드의 그 열정이 자동차를 만들었고 라이트 형제의 그 열정이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한 번의 실패로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 한 번의 무너짐 때문에 내 열정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매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잃었다고, 내가 쓰러져 있다고,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리마다 열정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그 열정, 반드시 나를 최고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공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평안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겸손히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끝까지 순종하십시오. 혹시 실패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실패 뛰어넘으면 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이상 과거가 된 그 실패를 계속 묵상하지 마시고 내게 주신 이 꿈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 성령을 통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내 삶의 자리마다 최선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그 은혜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무한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으로 인해서 실패의 자리를 뛰어넘어 날마다 춤추는 인생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